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3절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지혜 없습니다. 나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부가 되어주시며 지혜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의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저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아버지여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기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장차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시온교회를 택하시고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으며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세상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어느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에서 시온 재단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 쓰신 목사님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사용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열어 시온의 성도들과 여러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임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연세도 많으시고 거리도 멀지만 시온교회를 사랑함으로 시온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두보라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에 속한 모든 셀들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오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재단에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무명으로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벽을 끼우며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40일 성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7번째 새벽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제목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내용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실려 있는 그 그림입니다. 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보고라 했었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조직 신학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9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조직 신학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9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이 한 권에 66권 가운데 그 한 권에 이 모든 그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9가지 주제를 다 품고 있는 그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진리의 보고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모르고는 마귀론을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영적인 배경, 인류 역사의 세계사의 영적인 배경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12장이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 더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의 박해하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늘의 표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역사의 이면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우주의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표적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첫째는 영적으로 본 세계사, 인류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는 뱀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아주 우리가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야 합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결국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최후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본 인류사, 세계사가 이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이 창세기에서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계시록 12장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내용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와 이를 막으려는 용과의 싸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이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낳으려는 여자와 이를 막으려는 용의 싸움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들어가면은 탄생에서 승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그 한 절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이 한 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인한 영계의 큰 변화가 7절에서 12절까지 하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영계의 큰 변화가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신약 교회의 2000년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를 배경으로 신약의 말세 교회가 용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신약 교회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 마지막 절에 재림 직전에 있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최후의 결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아닙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최후의 결전을 말씀함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 흐름을 전체 창세기에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모든 전체의 흐름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중심 내용을 봅니다. 용과 여자와의 관계, 용과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 구약 역사가 바로 그러하며 또 예수님 탄생하였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무렵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회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13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것은 곧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마귀가, 용이. 그 다음에 14절 뱀의 낯을 피하여 세떼와 반떼와 양육을 받는다.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 15절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이게서 이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속적인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주어지지만은 16절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키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이 됩니다.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님 직전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저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용과 여자의 관계, 용과 구약교회, 신약교회와의 관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다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킨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꼭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은 마리아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교회 이스라엘도 말하지만은 신약 교회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첫째, 여자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둘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탄생하신다. 셋째는 성경 여러 곳에 이스라엘이 여인으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이것도 그 전체 여자의 역할 중에 구약 교회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약 교회도 이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 세 번째는 신령한 신약의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모세를 머리로 하는 구약 광야 교회를 전신으로 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약의 신령한 교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구약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 교회, 말세 교회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신구약 교회를 가리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의 비밀에 대해서 9절을 보면은 옛뱀이다. 9절과 20장 2절에 이 옛뱀, 옛날에 언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인류의 시조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범죄하게 한 것이 바로 뱀, 마귀인데 이미 그때부터 뱀은, 마귀는 존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9절과 20장 2절에 마귀는 중상자 또는 거짓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재판정 앞에서 악의적으로 성도들을 고발하는 참소자가 바로 마귀이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또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원수이며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계명성이기도 했었습니다. 사탄이다라고 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온 인류를 거짓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용. 자, 이렇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미가엘과 그리고 용,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나옵니다. 하늘의 전쟁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 천사장이 셋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가엘은 천군, 하늘 군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메신저, 그 다음에 루시퍼가 바로 천사장의 하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시 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이고 그와 함께한 사자들, 귀신을 가리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미가엘이 이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이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이 용을 쫓아내는, 그리고 용은 그와 함께한 사자들, 귀신들, 천사들인데 그것이 이제 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죠. 마귀와 그의 사자 귀신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하늘별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찬미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하늘에서 그 찬미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서두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소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긴 승리하는 자들의 찬미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승리의 찬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용과의 영적 싸움에서 살아가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기의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이런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한판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7절 말씀이죠. 끝까지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바로 17절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는 세계 열국을 가리킨다. 모래는 수많은 백성들. 모래 위에 섰다. 이것은 세계 열국과 백성들을 자기 전략 기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교회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 마지막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죠. 우리는 마귀들에 대해 두 가지 똑같은 정반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나는 마귀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되 마귀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 즉 마귀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공포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좋아하며 유물론자와 심령술사를 똑같이 기쁘게 환영한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C.S. 루이스가 쓴 편지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에게 우리가 결국 이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에서 타락시킨 이 뱀은 지금도 역사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히려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더 발악을 하게 되는데, 이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죠. 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절제를 못하게 하고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능력 기적으로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마귀에게 결코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겠다. 자,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마귀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해야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용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에 어느 팀이 이겼다는 것을 이미 벌써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라이브로 보는 경기가 아니고 이미 다 끝난 경기를 비디오를 틀어서 다시 본다는, 이미 용과의 이 싸움에서 이미 용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미 결론은 다 맺어졌다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됐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서는 이미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 사도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시제로 표현하면서 이미 성취된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유배 생활을 고령의 나이에 참고 인내하면서 잘 버티죠.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트레얀이 황제로 등극하고 도미티아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이 되죠. 자, 이런 이미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런 힘든 유배 생활을 끝까지 인내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어서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성도들의 이 보장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은 때로는 경기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팀이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미 우리 팀이 이긴 겁니다. 물론 손에 어떨 때는 땀을 쥐기도 합니다만은 승리의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도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인류사 세계사를 영적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과 여자와의 싸움의 역사,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옵기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즉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는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도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산에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참으로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오라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는 기업의 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오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